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여기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지난해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71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피부 색깔로 분류하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몸무게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볍고 또 어디까지부터가 무거운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만 분명 저 같은 사람은 무거운 사람 측에 속한다는 사실에는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멘하면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이 사실이니까. 또 결혼의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와 또 미혼자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또 연령별로 분류하자면 발달 심리학에서는 좀 더 세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분류하자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지식의 수준으로 구분한다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유무로 나눈다면 신자와 비신자 또는 불신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3장 1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장 15절에 있는 신령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육에 속한 자부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란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현실 세계를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령한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가 둘로 갈라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는 사실과 또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건, 또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끊이지 않고 내렸다는 이런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사건이 그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령 우리 신자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들인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전도하는 것, 과연 이런 것들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다 허황되고 꾸며낸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 울타리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복음이,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의 눈에는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자기 개발이나 인격 수양을 위한 좋은 교양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고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기대할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자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자랑하며 산다 하더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방금 앞서 설명한 이 육에 속한 자와 이 단어 한 글자 차이밖에 없듯이 아주 비슷한 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엄청나게 서로 다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간의 서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육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란, 첫째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갓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는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일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밥을 씹을 치아도 없고요. 또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소화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이 모유나 분유처럼 젖을 먹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이 복음에 관한 기초적인 진리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오한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시기와 분쟁과 같은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미숙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간 벗어나 있지만 이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순수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요, 어린이들만큼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이 본능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남들에게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무리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어른과 같은 윤리적인 수준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한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린 신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어린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시험에 잘 들고 또 실족도 잘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요, 분명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요, 시기와 분쟁과 음행과 같은 이 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로 얼룩져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불행하거나 불쌍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누구죠?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신령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이 선입견부터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죠. 산신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희고 긴 머리에 또 길게 느려진 수염을 하고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 한 손에는 꼬부랑 지팡이를 들고 중저음 베이스 목소리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많은 경우에 신령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산신령이 생각나는 것이 이 신령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자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령한 자라고 말하면은요, 뭔가 일상생활과 단절하여 이 초월적이고 신비한 세계를 추구하는 마치 이 사막의 수도사처럼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연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자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이라는 낱말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이 다른 우리말 성경들을 보시면은요, 이 신령한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 또는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선 신령한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나 신령한 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같다면 신령한 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사람이란 단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령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령한 자가 하나님처럼 전지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단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요, 두 단계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맹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맹인이 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요,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나무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에는 있는가 봅니다. 아무런 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요. 걸어다니는 나무는 없지요. 이 첫 번째 과정에서는 아직 이 소경이 완전히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눈에다가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눈을 뜨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견주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전혀 못 보는 이 맹인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죠?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요, 전혀 볼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바로 육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눈을 떠서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꾸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긴 봅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밝히 알아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죠?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성령 충만한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린이들은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척척 자기 일을 잘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신령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어려서 철이 들지 않으면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철이 들어서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스스로 잘 알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미숙한 어린 신자는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성숙한 신자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해 보셨어요? 참 그 일이 힘들잖아요. 그때 목이 얼마나 탑니까?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하죠.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성숙한 신자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장 3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역으로 추정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시기와 분쟁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자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자가 많은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입니까?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2015년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며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전한